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정은아 잊지 않은 내 주를 떠올지 않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천국 올라가노로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노로 의지할 것뿐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0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는지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세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위라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아름답고 자랑하고 싶은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숨기고 감추고 싶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아니 지우개가 있다고 한다면 지우고 싶은 흙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나이 75세에 오직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장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에도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연약하고 어두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란에서 세경까지 약 800km나 되는 그 머나먼 거리를 걸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이 그런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쫓아 온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던 그 현장에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그런 신앙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의 더 큰 관심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입니다. 아무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에도 이처럼 기근과 같은 어려운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면제해 주시거나 핍박이 없게 해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기에 오히려 더 큰 핍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관만 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이런 가뭄은 생존을 위협하는 큰 위기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에는 비옥한 농지뿐만 아니라 수량이 풍부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행동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로서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불신앙적인 믿음 없는 처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입니다. 세겜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기근이 심하였을지라도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기까지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가족들을 그냥 굶어 죽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눈에 보이는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타 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게 되어지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회식 자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쳐 부도덕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을 넘는 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람 또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영구히 정착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애굽에 거류하라고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잠깐만 머물렀다가 기근이 사라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포기할 때든지 실족하고 넘어질 때라든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잠깐입니다. 이번만요.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간만 지나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 잠깐이면 됩니다. 라는 이러한 생각이 신앙의 선을 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지혜 또한 아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생존의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선을 넘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그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근심과 염려가 없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아브라함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다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기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광채가 날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한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피부색이 하얗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라는 피부가 갈색이었던 강렬한 태양에 거슬려 그렇게 갈색이었던 애굽인들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10세가 적었으므로 최소한 당시 65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이 염려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아내가 예뻐서 아브라함은 염려합니다. 어떤 염려입니까? 12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내가 그의 남편이라 하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주어야 할 한 아내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 소식은 금세 궁에 전해졌고 고관들이 사라를 보고 바로 앞에 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왕 바로는 많은 양과 소와 나귀를 주고 사라를 궁으로 취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이렇게 신앙의 선을 넘었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애굽과 바로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염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라의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라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가 그 큰 재앙으로 인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 것을 알게 되었고, 사라를 첩으로 취하는 일이 자신에게 큰 악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깜짝 놀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후디하여 내어 보냈습니다. 사라는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상황과 현실에 쫓겨 살아가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한없이 비굴해지고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신앙의 선을 넘게 되어지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인 사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말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거짓말을 강요한 것이죠. 원래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사라는 엄연히 그의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현실에 쫓겨 살아가게 되어지면 거짓말을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내 앞에서 얼마나 비굴해진 모습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힘 있는 자가 미모의 여인을 첩으로 취하기 위해 그 남편을 죽일 수 있다는 애굽의 풍속을 알기에 남편으로서의 당당함마저 버리고 비굴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를 첩으로 취하였던 바로의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나고 그 이후에 어찌하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책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반복적으로 호된 지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현실에 매여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비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참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신앙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까지 내려가 거짓을 말하며 자신의 부인을 남에게 넘겨버린 아브라함에게 왜 간섭하시고 축복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리석은 아브라함을 외면하든지 아니면 벌을 주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라뿐만 아니라 많은 육축과 은금을 가지고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상의해서 짜맞춘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많을 것이며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애굽으로 내려가 거짓을 말하며 자기 아내를 바로의 궁중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위기 일발의 그런 어떤 상황에서 구사일생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바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바로 왕의 궁정에 있게 되어지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라를 바로의 궁정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며 성품입니다. 사람이라 한다면 상과 형평에 따라서 그 약속까지도 바뀌어지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성품으로 가지신 그 신실함을 통해서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문제와 사항을 바라보며 매몰되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있느냐고 원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도우시며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혹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려움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오히려 잘못된 신앙의 선을 벗어날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오후 시간 가운데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적용되어지고 응답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삶 가운데 고백하며 간증하며 전하게 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그 응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기획하시고 역사하셔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믿음의 백성들을 세워주셔서 삶과 형편에 무릎 꿇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비굴해지거나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당당하게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 들고 나아가신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